나라에 한 차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요 때문에 관련된 민족들이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터를 잡고 살아가던 한 부부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한 부부가 이 일로 인하여서 거기서 쫓겨나가게 되면서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살만한 도시, 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다면 또 문화적으로나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항구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고린도고, 그곳으로 이동한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나라에서 일어났던 소요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또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안식일에 보니까 설교를 매우 잘한다는 것이 말이 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설교를 했던 그 사람이 주중에 보니까 같은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처럼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얼마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떠밀리다 나도 여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함께하고 주중에도 함께하면서 같은 업과 같은 영적인 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이 사는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텐트, 성막을 만들기도 하는,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천막도 짓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죠.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을 거기서 보내던 바울이 떠나자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함께 떠나서 이번에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바울이 자신의 일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잠깐 서원을 갚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상황,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두고, 에베소에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은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주일만 되면, 안식일이 되면 설교를 하던 바울이 떠났지만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의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이 언변을 가지고 있고 큰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귀한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없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무색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또 다른 설교자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아볼라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 이것에 대하여서 아볼라라는 그 선생은 그것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게 되죠.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 아볼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것에 대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볼라가 완전히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귀한 사역자로, 이제 언변이 아주 뛰어나니까요, 귀한 사역자로 되었는데, 그가 마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 바울과 함께 씨를 뿌리고 내버려 두고 왔던 곳인 거죠. 그런데 이 아볼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라가 사역했던 그곳에 바울이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선포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이 아볼라 맞죠? 그 아볼라의 사역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됐던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갑자기 털을 빼앗기고 떠밀려 오듯이 그렇게 왔던 한 부부에게 아테네에서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떠밀려 왔던 바울이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듣게 된 그 순간에 또 에베소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이 아볼라라는 또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라 말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운명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서 고린도 항구 도시로 가게 된 것, 그리고 아테네에서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그 부부를 만난 것.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고린도 도시에서 참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아볼라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멀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이고, 특별히 성도들 안에 가장 잃어버린 믿음의 부분들, 그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창조에 대하여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굳게 믿고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섭리라는 단어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면서 특별히 섭리라는 그런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섭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어디예요? 결국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절도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 온 우주, 그리고 작은 거대한 우주, 그리고 작은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분해서 본다면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창조는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섭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존재한 것이 보존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유지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특성대로 보존되도록 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운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되어서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존재하는 그 지점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보존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결국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창조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만드신 거예요.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다시 무로 돌아갔던, 죄로 인하여 무로 돌아갔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섭리란 결국 무엇입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동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행위,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다시요. 창조는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존재하는 것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점이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로 돌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우주의 모든 일들부터 작은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 과학적 이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신론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태엽 장치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요. 그리고 그 태엽을 통해서 시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태엽이 그 시계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돌리는 것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태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마치 그 시계가 태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법칙대로 그냥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신론적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원리들을 알게 되었고 이 원리들이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어제만 있고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리대로 계속해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법칙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배제한 채 그 법칙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자연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뜬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이지 그 법칙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떠올리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몸이 오늘도 살아 기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메커니즘대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지 않고 나의 호흡과 내 안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우주와 나의 삶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아마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삶일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대로 두시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보기에 옳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도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지금도 섭리하실 때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섭리를 통하여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그리고 작은 우리의 한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섭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섭리는 또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절, 3절, 9절을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다시 보면 그 응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경영,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3절도 다시 보시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의 행사 그리고 경영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9절도 다시 보십시오.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모든 것의 1차적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2차적인 원인들 사람의 계획 혹은 그의 경영 혹은 그의 걸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박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죄 지은 인간과 멀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땀만큼 얻는 것이죠. 그게 자연세계의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배제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낸 것이 결과를 내는 것이지 내가 계획했는데 다른 이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자기에게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죠. 내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 그런데 또 하나 극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뭘 보태거나 더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다 하나님께만 떠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내가 떠맡는 게 문제라면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은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떠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1차적인 원인이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다스리시지만 그분은 이 자연 만물, 피조물은 자연 법칙과 함께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법칙을 가지고 뜨는 것이고 1년이 365일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함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의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사람의 걸음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죠. 내가 아픈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에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왜요? 그의 수술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의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의사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무릎 꿇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다스리시고 계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과 함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삶 속에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어지며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악인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모든 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함께 일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 세계 만방에 퍼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바로와 함께 일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제자 유다를 통해서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심에 가득했던, 살기 등등했던 요셉의 형들, 그리고 음란함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보디발의 아내, 이런 악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집트로 가야 했기에 악한 형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이집트를 배워야 했기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살아있는데도 또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사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악인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그 악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고장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아수르라는 악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만지셨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악인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그 악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들, 2차적인 권능들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과 함께 다스리시고, 사람과 함께 다스리시고,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섭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 모든 다스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다스리실까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보기에 어떠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 가운데 작은 입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소속 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제를 받지 않는 작은 알갱이 하나만 있다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작은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도 작은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었던 모든 순간순간에 보면 아주 작은 것들, 그죠? 그 위대했던 왕, 뭐 알렉산더 같은 왕도 그 속에 작은 신장의 벌레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벌레 하나가 결국은 역사를 전체를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신장에 작은 이것이 그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통치하셔야지만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속에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은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영원이란 천국이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섭리하시는 것입니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런 풍파를 만나면서 결국 이집트로 데리고 가신 그 섭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섭리는 결국 7년의 풍년 이후에 그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온 세계를 완전히 기근으로 죽게 만들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런 흉년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하셨던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그곳으로 데려가 가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요셉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십자가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죄가 많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천한 자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죄 하나 없으신 분이 가장 죄가 많은 사람만이 질 수 있다는, 죄인이라고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지만 가장 무도한,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신 그 섭리,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고난과 풍파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섭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한번,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얼굴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고 밝고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진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도 같이 그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것까지 또 걱정해야 되거든. 내 모습이 또 이것밖에 안 되고 또 이거 하자니 신앙이 걸리고 또 신앙을 잡으자니 또 세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상태가 많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세상 고난에도 그대로 노출시키시고 신앙적인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자꾸 이쪽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섭리하셔서 데리고 가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꼭 가야 될 천국과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자식이 내 마음을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지,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하나 이루면 또 하나 안 되고 뭐 하나 이루면 또 하나 안 되고 뭐 이거 마스크는 또 언제 벗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연 살 때가 못 된다. 진짜 공기 좋은 곳 있는데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소 포화도가 지금하고는 장난이 아닌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숨 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편안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겨우 지나가야 될 엘림인데 여기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여기 머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는 겁니까? 여기 우리 마음 뿌리 내리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거에 소망 안 두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잊지 말라고. 믿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무도 안 반겨. 주님 오시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분의 섭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릴만 하면 확 끊어버려요. 그래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만 하면 또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악인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꾸 사람들 사이에 제일 편한 건 제가 우리 지금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신방 갔을 때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걸 어떻게 집에서 키우냐고 그러니까 야들은 나한테 화 안 내고 야들은 말을 잘 듣는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사람 사이에 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일 힘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죠.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왜 우리를 자꾸 흩으시면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통해서 자꾸 복음 전하라고 그 사명 주셔서 사람 사이로 자꾸 가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흩으셔요. 영국이 지금은 신사의 나라죠. 예전엔 뭐였습니까? 바이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룩한 여인들을 잡아가서 그들이 그 속에서 바이킹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이킹이 신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미개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 선교사, 선생, 선교사들이 여러 옷을 입고서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또 계속해서 이런 삶을 가야 될까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써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죄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찾아왔어요. 두 번째 최후의 심판, 그것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섭리하고 계시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려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 바라보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면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편안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털을 잃고 생소한 항구 도시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동역자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 아볼로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한 그 부부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 창조받던 존재하게 됐던 그 순간 구원받던 그 순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악인도 통치하시니까 악한 일을 만나거나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섭리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